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 장군 대단히 충성스러운데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통 사건도 아니고 또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한, 어떻게 보면 죄질로 보면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군 다윗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한순간에 그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늘 어떤 영적인 그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태도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같은 일을 할 때도 내가 할 때와 다른 사람이 할 때에 그 평가가 상반되는 것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그런 그 표현 아닙니까? 여기 아주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옮겨왔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다. 내가 늦으면 사정이 있는 거고 남이 늦으면 핑계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또 어디서 노는 거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그릇이 작은 거다.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체력이 형편이 없는 거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다. 내가 출세하면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고 남이 출세하면 아부를 워낙 잘해서다. 내가 휴가 가면 재충전이고 남이 휴가 가면 농땡이다. 내 흰머리는 연륜의 상징이고 남의 흰머리는 조기 노화 때문이다. 내가 가는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기 위함이고 남이 가는 해외여행은 외화 낭비다. 이게 이제 그 내로남불의 그 우스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간음죄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구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죠. 자기는 거기에 절대로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마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도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 성군 다윗,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귀가 들리기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이 사단은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또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서두에 드립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지용근 대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사람은 데이터를 정리하는 사람이고 통계학자인데, 이 사람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2022년도 조사에 의하면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63%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다, 불교도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사실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종교가 전혀 없는 무종교인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63%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37%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 여러 종교가 다 급감을 했습니다마는, 유독히 급감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는 워낙 이렇게 안 모이는 종교잖아요. 띄엄띄엄 모이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잘 안 모였는데 그동안 안 모이다 보니까 완전히 안 모이게 되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한 4대 종교 안에서 가장 급감한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그 혈관과 같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불교가 급감했던 요인이 뭐냐면 소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불교의 법회, 이런 공식적인 어떤 법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구역 예배 또는 사역팀, 교회학교,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모이는 여러 다양한 그런 소그룹들이, 그나마 교회는 원래가 모이기를 열심인 교회라 그나마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비교적 타격이 타 종교에 비해서 덜하지만, 불교는 그런 소그룹 같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교는 이번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혈관 조직이 살아나야 돼요. 구역이라든지 또는 사역팀이라든지 교회학교라든지, 여러분 여기에서 점점점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쇠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그룹,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1000만 아니에요. 800만이 무너진 것도 오래돼요. 이 코로나19를 딱 지나면서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잘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까지 합쳐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지금 현재 770만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탈종교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놨는데, 이게 붕 떠 있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현장 예배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나오는 걸 굉장히 생명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붕 떠 있는 교인들이 아주 많은데,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주일 예배, 그 현장 예배가 많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느냐, 71% 정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주일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느냐,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8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교회가 한 85% 정도까지 회복되어졌고, 한 80% 그러지 못한 교회는 한 70%, 75%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로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출석 인원이 달라졌느냐, 한 20% 정도 절감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저는 한 80% 이상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회복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가 강화되어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한 27% 정도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의 통계는 한 16% 정도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거의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한 16% 정도가. 그리고 이분들은요, 점점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2개 이상 접속해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속은 덕천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아주 유명한 온라인 체제가 잘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접속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니,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아주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런 교인들이 한 16% 정도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80%에서 85%까지 지금 회복이 되어져 있는데, 그나마 회복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약해졌다. 그래서 코로나19 전과 그 이후에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그 영적인 체험을, 아주 센 어떤 영적인 체험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한 72%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는 신앙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한 28%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무적인 현상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던 것이 여전히 있어서 한 72% 정도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회복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갈 터인데, 그래서 뭔가 뭐 부흥회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어떤 새로운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의 회복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50%에서 한 60% 현재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그다음에 무슨 뭐 사역팀, 그리고 구역 예배, 이 전부가 다 한 절반 수준 정도 지금 회복하고 있고, 주일 예배만 한 80%에서 85% 정도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서 교회 안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웬만큼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고 개척교회 죽을 마시고요, 또 아주 작은 교회들은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계속 개척이 이루어져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어떤 성공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부흥의 사례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건데, 개척을 거의 이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져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19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내놓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작은 교회를 뭐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하나 충격적인 게 있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할렐루야 선교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근데 이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성수동 5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클럽이 됐어요, 클럽. 그래가지고 야간에는 와가지고 거기 막 나이트 해가지고 춤추고 놀고, 막 그냥 민스카트 입은 아가씨들이 저녁에는 막 저기 출입하고 막 술 먹고, 이런 현상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올라온다? 점점점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교회 십자가 뻔히 저렇게 내걸어 놓고서 저기가 아주 요즘 핫한, 아주 저기가 좋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넓잖아요. 예배실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넓고, 그 다음에 소그룹, 교회는 소그룹이지만 작은 방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앰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간적으로 아주. 그래서 여러분, 저 교회가 클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서구에서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서구에서나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나라 중형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고, 오늘날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팎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청년 세대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탈률이 제일로 높은 게 청년 세대예요. 청년 세대.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기독 청년, 우리는 불행한 세대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 우리는 불행하다 69%, 은퇴 후에 지금 기성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 것 같다 78%, 우리 세대에게 무관심한 사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을 놓고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 일반 청년을 놓고 조사한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청년층은 공정세대보다는 상실세대에 가깝다라고 해서 첫 번째를 보면,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50대는 높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리고 절차를 내가 잘 지키면 잘 되겠지. 그러나 20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암호화폐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려
5% 정도가 된다는 거죠. 50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 세대가 저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상실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50대가 57%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자료.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왜 관대한가? 제가 너무너무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사실이냐? 대학생들 가운데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비율이 10명 가운데 1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 가운데서 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거죠. 저는 서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이런 세상적인 문화, 그 다음에 상실감, 절망감, 또 기성세대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청년 세대가 교회로부터 급격하게 이탈해 가고 있다.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어떻게 하면 청년 세대가,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이탈시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잖아요. 어떤 명분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제가 질문해 봤더니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위계 질서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하고는 이렇게 마인드가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년들은 무조건 당회에 엉권회원을 줄까? 아니, 당회에 출석해 보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 청년들은 공동의회까지는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재직회에 무조건 청년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청년들은 재직회까지도 엉권회원으로서 이렇게 뭔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너무 교회가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체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일만 하지, 청년들을 일만 하지, 교회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우리는 대부분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게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탈한다면, 저는 교회의 어떤 결정 구조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단은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설교를 하는데 교우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수도원에 갔습니다. 수도원. 어딜 갔다고요? 수도원. 수도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원 예배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래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예배에서 1시간 30분을 찬양을 하더랍니다. 1시간 30분을. 그런데 그런 찬양이 우리의 복음성가가 아니라 소위 이 영성, 그 수도원 찬양 있지 않습니까? 수도원 찬양을 1시간 30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게 은연중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찬양을 1시간 반쯤 이렇게 같이 하다가 수도 원장이 이제 단위에 딱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몇 분을 했느냐? 단 2분. 단 2분을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2분 딱 설교하더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자기가 볼 때, 야, 저게 설교냐? 거저 먹는다, 거저 먹어. 이러면서 야, 기가 막히다. 저게 어떻게 설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그 짧은 2분의 그 설교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걸 갖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오후 예배 때 2분 설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농축해가지고 엑기스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 있는 수도사들은요,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기업가 출신도 있고요,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 학자 출신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못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인생에 정말 허물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나머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수도원에 무슨 죄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진 거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명성도 많은데 자기들끼리 여러분 무슨 죄 지을 게 여러분 있겠어요. 그런데도 수도원 원장은 단위에 딱 올라와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설교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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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아주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목사님은 자기가 회개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갖고 청중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설교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전혀 죄지지 않고 실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잘못할 수 있고, 나는 죄 지을 수도 있고,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난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아주 반듯하게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사단의 역사에서 넘어질 수 있다고. 다윗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런 성군인 다윗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항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찌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늘 죄짓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이 나를 자꾸 이렇게 찌르도록.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을 보겠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직격탄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다 주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이 죄인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할꼬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찔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나를 향해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나를 바르게 세워가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찔려와야 내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발이 두 개라 그랬죠. 교회 올 때 신는 신발, 그 다음에 교회 나가면 또 다른 신발을 신고 있나니 교회 올 때는 할렐루야 아멘 신발 신고 나갈 때는 내 멋대로 내 신발 신고 나간다. 이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사단이요 활동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활동하기가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찔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찔려오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멀리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찔려오니까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찔려오는 그 말씀 앞에서 그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데 아주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단이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성화의 길을 말씀 붙들고 온전히 걸어갈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단과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가까운 곳에 내 주변에도 언제나 사단이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